할렐루야. 오늘 3일 저녁에 헌신을 결단하며 예배드리시는 우리 오남녀 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의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 너무 잘 보내서 얼굴이 2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이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결과 가족하면 떠오르는 것이 1위 사랑, 2위 힘, 3위가 행복입니다. 몇인지는 모르지만 짜증, 오해, 상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단어로 살펴보면 family,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 앞에 첫 글자만 딴 게 패밀리. 이게 가족인 거 아셨습니까?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족을 재구성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구, 또 선교회, 그리고 각종 부서로 나누어져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하나님 안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모두 친가족입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오남녀 선교회 회원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맺어진 친가족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나눔이 아깝지 아니하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함께 울고 웃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귀한 오남녀 선교회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나라의 친가족인지를 살펴보고 하늘나라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집 안에 계셨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12 제자가 함께 했고 2절 보시면 어떤 여자들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3절 보시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상태.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친가족인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 밖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지금 보니까 집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한 집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친가족인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의 어머니와 친동생들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이고 형제 자매여도 울타리 밖에 있다면 하늘나라의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 하늘나라의 친가족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강조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3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전, 잃은 아들인데 이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울타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잃은 양이 울타리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무리가 되려면 이 한 마리를, 울타리 밖으로 나간 한 마리를 반드시 찾아서 울타리 안으로 데려와야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잃은 동전은 어떻습니까? 이 동전은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숨었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보이지 않는 곳을 속속들이 찾다 보니 동전을 결국에는 찾아냈습니다. 왜 찾았습니까? 울타리 안에 있어도 그 존재감을 잊혀지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비유는 그 존재 한 사람이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왔는데 큰아들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물론 둘째 아들도 돌아올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집을 나왔는데 무슨 아들이야? 나는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나 아버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조건 없이 다시 맞아주었습니다. 왜? 가족이니까, 아들이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 자기도 모르는 큰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이 잔치가 너의 동생이 돌아와서 벌어진 큰 잔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아들은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잔치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집 밖에 있는 것이 둘째 아들입니까? 큰아들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흠도 많고 아픔과 실수가 있는 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나야 하고, 만나면 서로를 수용해야 하고,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 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품어줘야 하고 집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공동체 가운데 주셨습니다. 복 받기 싫으신 것 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먼저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오순절을 그곳에 모여있는 그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이 각자 머리 위로 흩어졌습니다. 먼저 모여있는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한 것입니다. 함께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친가족이라고 인정된 곳입니다. 바울도 강조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라.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의 흐름과 문명의 발달이 우리들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통신과 영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연락은 계속하고 눈으로는 계속 확인을 하지만 연결된 것과 같은 착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사탄이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혼자 고립되는 것입니다. 혼자 고립되게 되면 사탄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10장 2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멘. 모이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권면해서 함께 권면하셔서 더 열심히 모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서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한 달에 한 번 넘게 부모 혹은 형제 자매를 이렇게 자주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계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명절이나 되어야 한 번 만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당 내 옆에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새벽 만나고 수요일 저녁에 만나고 주일에도 만나는데 주일에는 그냥 하루 종일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족관계가 끈끈한 것이 교회 말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싸움이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의견이 달라 힘이 듭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일 때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심은 돌아가긴 하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갖가지 살이 뻗어 있는데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내 선교회, 내 교구, 목사님, 이것이 하나 되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 하나하나이고 우리 이 살 하나하나가 각자 연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온전히 바퀴가 하나 되어 굴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남녀 선교회원분들이 그리고 임마누엘 재단의 온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함께 하시고 더 형통하게 잘 굴러가는 우리 선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족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가족 모두가 따르게 될 때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가족이 되는 결정적인 요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아버지 뜻에 온 가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그 가정은 아마도 정말 평화로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품으면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체현됩니다. 요한복음은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진리로 하나 되는 기적이 우리 오남녀 선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계시고 밖에 어머니도 있고 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친가족에게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대해, 그러니까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읽은 말씀을 행할 때, 순종할 때 예수님과 친밀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시 순종하는 사람.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씀을 내 아는 지식의 분량만큼 비판적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죄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주권 포기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주권 포기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이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고집스럽고 교만했던 삶이 변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의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대항하고 비판하고 판단을 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남녀 선교회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선교회원들의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 부족한 면을 채워주시고, 또 교우들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메꿔주시고, 그런 선교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내 가족, 내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면을 내가 메꿔줄 수 있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실행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방관만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관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훈수를 둡니다.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가족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처럼 나오기는 했지만, 주님을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순종 여부를 잘 점검하시는 우리 오남녀 선교회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나라의 가족의 특징, 특권 의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나라 자녀들이 이 의식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어떻게 왔는지를 아시냐면 어떤 이가 알려서 알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니까 미리 아셨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만 본다면 어떤 사람이 알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들의 입김은 셉니다. 나 예수 엄마야? 엄마 왔다고 전해라.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응이 없으십니다.
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특별한 존재가 과연 누구일까? 인간관계란 정말 독특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진골, 성골, 해골, 이런 걸 구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걸 뒤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높은 곳을 낮게 하고 낮은 곳을 채우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뒤바꾸시는 분. 19절에 보면 이 무리들은 이름, 계급, 신분을 알 수 없는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보통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 계층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친엄마와 친동생이 왔는데 그 예수님 곁으로 못 가게 간단 말입니까? 사실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대우받아야죠.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 말씀은요, 불합리하다고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 친가족이 왔는데 뭐 하십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을 만나 주셔야죠. 무리가 중요합니까? 친가족이 중요하죠.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특권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특별해. 여러분, 심리적 특권 의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개인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성과와 노력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특별한 대우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믿는 현상.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직 생활을 하는데 그 조직에서 내가 대우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21절 말씀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그 특권 의식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특권 의식이 극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내가 아들이야, 나는 딸이야, 이렇게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권 의식을 깨부수는 말씀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윤리, 도덕, 가치 체계를 뒤엎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앞에서는 듣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딴짓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무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주님과 가장 가깝게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머니라고 해서 그 자리를 뺏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예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죄가 가득하고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사회 계층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이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단순한 진리이지만 우리의 모든 상식을 깨뜨린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권 의식을 파괴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을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각기 각층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맡은 바 사명에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사명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게 주신 재물로, 내게 주신 성격으로, 내게 주신 은사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은 성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명 주셨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누구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각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 때 우리의 특권 의식은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결단하고 순종해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실 때, 사명을 다하실 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거룩한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우리 오남녀 선교회원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십니다. 그럼 저에겐 형님, 누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나라 친가족은 어떠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함께 모였다면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권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오남녀 선교회 회원분들과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서 계신 모든 자리에서 하늘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친가족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헌신을 결단하시는 우리 오남녀 선교회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도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또 우리 교회 임마누엘 재단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목회의 여정을 위해서 도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 자녀들이 있는데 위에서 도고해 주시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197장을 힘차게 박수치시면서 찬양하시고 주여 삼창하신 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다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함께 모여 아버지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중심으로 모여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즉시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이오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특권 의식을 없애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주의 진리를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아버지 아직까지 여전히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건져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한마음 한뜻되어 하늘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 아버지 사용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신앙 시간에 강건하게 하여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지금 세워주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모든 일들이 또국교의 여정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기이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제5남녀 선교회 이 헌신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제5남녀 선교회 회원분들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아갈 때 친가족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이 임마누엘 재단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서 서로 도구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는 대한민국의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도구할 수 있는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